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좀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자, 기대감을 가지고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좀 문화생활을 좀 많이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림 전시회도 좀 가보시고요. 좋은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책도 좀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작가가 있는데, 적어도 작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 공간에 있는 우리는 좀 책의 냄새라도 좀 맡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 엠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1669년,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래서 1969년도에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아주 유명하다 강조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그림을 전혀 모르시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탕자의 귀향. 이 제목을 들으니까 뭔가 좀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자, 물론 이 그림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도 유명하지만 이 그림과의 만남 이후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현대 기독교 사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분인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번에 쓴 책 제목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 이 제목 그대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서론에서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서론에서 기록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한 그림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내 소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즉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었던 긴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해 준 것이다. 이 여행의 중심에는 17세기의 한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 또 1세기에 전파된 탕자의 비유와 그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생의 짐에 눌린 채 삶의 의미를 찾는 21세기 지금을 살고 있는 한 인물이 각각 거기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게 서론에서 기록합니다. 자, 내가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사실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의 길고도 긴 지친 여정에서 그 한 장면,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이 그림이 있죠. 이 포옹은 그 순간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다.
그 그림의 작은 아들은 바로 다름 아닌 나였다. 나는 다른 이가 아닌 아버지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모든 방황을 마침표 찍는 시간이었다. 내가 이전에 결코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처와도 같은 느낌이었다. 이 그림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영원한 안식에 대한 동경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를 인생의 신실한 친구자, 안내자로 만날 수 있었고, 그는 나를 인해 그 그림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비로소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만남은 2년 후에 나에게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게 하였고, 나의 마지막 소명과 안식이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포옹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서론에 있습니다. 이 헨리 라우웬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뛰어난 분이시지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니 참 놀랐어요. 하나의 일종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웬이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 종신교수직을 이 그림과 만남 후에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깨달은 겁니다. 자, 17세기의 그림과 렘브란트, 그리고 1세기의 탕자의 비유와 예수님, 그리고 20세기의 본인이 지금 함께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성인이 만난 이 그림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만남도 거기에는 기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남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배경,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80평생, 어떤 분은 거의 90평생 가까이 되는 그 어간 동안에 저들과 만난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만남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어떻게 보면 평이한 1절에서 6절은요 특별할 것이 없는 평이한 그런 본문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만남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동시에 앞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과 사건들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스토리가 있잖아요. 감동적인 스토리는 뭡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이게 자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가 모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건들, 그 만남에 대한 기록,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은혜인지를 드디어 온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만남,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그 만남. 그래서 만남은 기적입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에베소에 이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여러분, 생소한 이름이 기록됩니다. 참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먼 길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 2000년 전에 그 길은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나 이 도로가 발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 문자화된 글을 읽으니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요, 또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몇 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비행기를 타고 못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그냥 날아갑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때라면 그것도 육지로 가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육지로 가야 하는, 좋기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몇 날을 걸리고 몇 달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몽골에 갔던 때가 1994년이었으니 벌써 올해가 32년이 넘고 있습니다. 31년 전이죠. 자, 그때 당시에 직항이 없었을 때인데요. 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이 없었으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천진으로 중국으로 갑니다. 천진에 비행기 내려갖고 육로를 통하여서 또 버스로 베이징까지 갑니다. 또 베이징에서 하루 자야 합니다. 비행기가 곧바로 몽골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근데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공항에 가서 몽골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니, 시외버스도 그렇지 않은데 정말 중국에 있는 이 공항에 보면 7시간, 8시간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7, 8시간, 9시간 기다려가 몽골에 들어갑니다. 또 몽골에서 정말 터벅터벅 그 시골길을 또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먼 거리인데, 지금은 직항으로 가지요. 그렇게 먼 거리에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근데 알게 된 이후에 한결같이 그 영혼들이 던진 음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오신 겁니까? 왜 지금 왔습니까? 이 귀한 이 영혼의 구원의 메시지를 왜 이제 와서 전하십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소련의 구소련의 70년 동안 지배받고 유물론 사관적으로 정말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 이제 와서 전하시는 겁니까? 더 빨리 오시지.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선한 도전이 되어서 적지 않은 세월을 선교지에, 지금도 그렇게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청천벽력까지 들린 때가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이 신촌에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요. 바로 이때 그 영혼들이, 그 연약한 영혼들이, 배고파서 정말 기운 없는 영혼들이 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지요. 왜 지금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한강교회에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먼 거리를 뚫고 달려와서 그렇게 두로에서 배를 타고 육로로 또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렇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반드시 가야 함을 얘기하고 그들과 마지막 일주일의 교제를 나누었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은 사람들이 바울을 결국 전송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이 이 모습이 많이 본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26절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두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는지, 서로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모두가 큰 소리로 울며 서로 껴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만남이 정말 귀한 만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다가, 그래서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나치다가 만나는 사람, 또 같이 살게 되는 사람, 한 교회를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어찌하든지 이 만남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본문에서 만남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의 개념이 사도행전에 와서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그 바뀌고 있는 이 변화 중에 두 가지를 이 시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도행전에 건너와서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의 만남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가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만남을 위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자칫 만남에 기도가 있다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게요. 어떤 기도 제목이나 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말로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멘트가 되기 쉽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 피상적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피상적인 멘트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도자 학교 그때 10과 통해서 한 걸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본인은 기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염원이나 심리적인 만족이나 내적인 소원 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나의 염원, 나의 소망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일종의 한 만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런 만남을 통하여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까지 예수를 믿은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지요? 바로 기도로 포장하면서 나의 염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나의 소망, 나의 심리적인 만족,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행복한 만남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 찬양 때 찬양단을 위해서, 반주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셀장들을 위해서, 또 각 부서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너는 갖고 있는가? 반대로 너는 타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위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싸움터에 버려진 존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당하는 이 환경 앞에, 어려움 앞에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하면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충만한 역사가,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강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부부들이요, 서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우리 등록한 초창기 성도들에게 항상 아내를 위한 기도 책자와 남편을 위한 기도 책자를 항상 부부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부부가 기도한다고, 서로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기도를 안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근데 의외로 부부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가정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이 분위기가 얻으면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는요, 물론 마찬가지로 교회 분위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젊은 30대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을 향한 저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과 염려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안 이후에 저는 남편을 위해 지금까지 진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남편이 또 아내가 꼴보기 싫은 모습만 자꾸 떠오르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 오셨나요? 성도의 행복한 만남에는 항상 기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에도 기도가 있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있다면 모든 공동체원이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누구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그 사람 뒤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속한 셀그룹의 리더일까? 그죠? 그냥 내가 속한 셀그룹 리더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해주는 리더인가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권사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해주는 권사인가? 이것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그 집사님,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해주는 집사님,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그 성도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인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건너와서는 이런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셀장님들, 남녀 선교회와 부서장들이 기도해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 항상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만남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나기 전까지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바뀌어지고요. 사도행전적인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동과 표현입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제목입니다. 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감동과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우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통곡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껴안고 우시면서까지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남의 형태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달라집니다. 성도들이요, 만나기만 하면 떡을 떼고요, 만나기만 하면 대접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나눠주고 싶어 하고요, 코이노니아, 교제로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을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술에 취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기이 여겼다, 기이 여기면서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어지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 집단들은 약간 뭔가 이상해졌다, 술 취했다, 정말 기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놀래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요, 얼굴에는 나눠줌의 그런 섬김도 없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전혀 안 놀랍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헤어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서로 울고요, 안아주고요, 허그가 있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들의 모임에는 감동이 있고 또 표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표현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동이고 표현입니다. 말씀도 감동이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뭐겠습니까?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반응이라고 하지요. 이 응답이 우리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 감동과 표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허그가 있고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평상시에 대화도 별로 없다가 밥상머리에서는, 식탁에서는 서로가 대화도 없고 서로가 각자 핸드폰 보고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퇴근해서 오는 아버지를 허그한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쑥스러워서 얘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얘가 돌았나? 근데 이튿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 말없이 허그한 겁니다. 그렇더니 나중에 일주일 지나니까 아빠가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감동이 있고요, 표현이 있고요, 부자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일까요? 그런 모습 되어지는 기적일까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행복한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이 감동과 표현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만남에 필요한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 감동과 표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많이 없어져 굉장히 한국에 와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됐어요. 자꾸 조심스러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뭐 아실 겁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 감정을 숨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것을 좀 타파하고 싶습니다. 감동과 표현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마음껏 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소그룹, 셀그룹이고 그리고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이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감동과 표현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밝은 모습으로 보는 저도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막 팔자 막 인상 쓰고 오면 저도 막 긴장해서 인상을 쓰게 되고 그게 서로가 굳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엄숙하고요,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매사에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너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동과 표현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있으면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보다 더 정신 연령이 더 낮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근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근엄하고 점잖고 근엄하게만, 딱딱하게만 상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자유로움, 따뜻함, 평온함, 샬롬, 그리고 사랑, 여유로움, 기쁨의 이미지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잘해보려고 그러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굳어진 우리의 얼굴은 정말 나이가 더 들수록 평온하고 얼굴에 평강이 넘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걱정을 할까요? 어린 자녀들일까요? 당연히 내가 합니다. 자녀들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론 얘기도 잘 안 하겠지만 걱정은 부모의 몫이지 자녀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걱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걱정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는 진실한 기도가 있고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엎드려 기도하니까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떡을 떼고 찬양하고 격려하는 모임에 자꾸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임이 셀그룹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셀그룹은요, 우리 한강교회 등록 안 하신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셀그룹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죠? 소그룹에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여서 너무 심각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고요, 찬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감동도 받고요, 모든 만남에서 감동을 받고 또 받은 감동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따 찬양하겠지만요, 다 표현 못해도 정말 제가 이 찬양을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어서 기록한 이유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제게 와닿고 얼마나 눈물나게 감동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변화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또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또 우리 한강교회 또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이 셀그룹도 떠올려 보시고
근데 생각보다 내가 많이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말 기도한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될까, 그 모습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그런 멋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